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반가운 얼굴들이 여러 분 보이는데, 우리 노희로 우리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조요한 집사님, 또 김영희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문유나도 또 방학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이러한 날입니다. 또 오늘 날짜가 2023년 6월 25일이에요. 딱 73주년 되는 이러한 날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6.25 전쟁은요, 참으로 끔찍한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만 3년 1개월 동안 수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던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6.25는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6.25 때 어떤 이런 그 사상자와 부상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6.25 때 죽은 국군이 13만 1,956명, 유엔군이 14만 9,587명,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이 24만 4,763명, 그리고 점령지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합계 67만 6,545명이 우리 측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부상한 사람이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합해서 42만 3,693명으로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110만 23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낙후자 8만 4,532명, 행방불명자 36만 3,212명 등을 합하면 154만 7,982명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사상자 29만 4,151명, 중공군 18만 9천명, 전쟁 고아와 전쟁 시에 죽은 사람을 합하면 300만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25는요, 사람의 시체가 강산을 덮은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73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은원관계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지도자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상적인 것들에 국한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칼. 두 번째가 뭡니까? 기근. 세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 이 칼이라는 것이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자, 6.25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 저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의 힘을 얻고 우리 남한을 그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북한이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남한을 치신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도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73년 전에 일어난 이 6.25 전쟁, 300만 명이라는 수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38년도 9월 9일 날 평양 성문의 교회당에서 오후 8시에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총회가 개최되고 제1부로 경건 예배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2일째 되는 날 새벽 6시에 임종순 목사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안심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속회가 돼서 새 총회장으로 선출된 홍택기 목사가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에 10시 40분에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공천부장인 한태용 목사의 보고를 결지로 받고 곧바로 심사참배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제27회 총회가 경건 예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심사참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심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시간이 12시였습니다. 자, 오후 2시에 속회할 때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총회장 김길찬 목사의 안내에 따라서 평양 신사로 가가지고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총회가 파회되고 석 달 후에 심사참배 결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일들이 총회사나 전국교회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자신이 회장으로서 심사참배를 가결시킨 것도 부족해서 각 교회에 심사참배 반대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이제 서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국민의례라 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하여 온 교회가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교단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할 것을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총회를 할 때요, 이 일본군들이 그 교회를 완전히 삼엄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총회가 소집되는 날 서문의 교회당 안팎에는 수백 명의 사복 일본 경찰들이요 배치가 되어졌고요. 이 강대상 아래에는 평남 경찰부장 등 수십 명의 고위 경찰들이 칼을 찬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에 일본 경찰들이 들어와서 아예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총대들 사이에는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그 총대들 한 명을 두고 양쪽에 일본 경찰들 2명이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총대석 좌우와 후면에도 무술경관 100명이 배치가 돼서 아주 삼엄한 가운데에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일본군의 이러한 협박과 또 이런 삼엄한 호위망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토니즘이라고 해요. 그 민간 종교인 신도의 이러한 그 사원입니다. 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황도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 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종을 띄워가지고 전쟁의 무기 만드는데 헌납을 하게 하고요.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무서운 죄를 짓고도 해방이 되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이제 교권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덩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남한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당치만 북한의 김일성이 물론 나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73년 전에 일어났던 이 6.25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전염병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으로 8년 동안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은원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전쟁에 패해서 8년 동안 통치를 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2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사기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이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부상자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일어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아가 많아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나라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나라와 민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1950년도에 일어난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마산, 부산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 북한이 점령하게 됐어요. 자, 대한민국은 이 낙동강 전선만 뚫리게 되면 말 그대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은 다 공산당의 그 손길에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때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부산의 초량교회, 중앙교회, 한석교회, 광복교회, 구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여러 장소에 모여가지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량교회는요, 전국에서 피난온 250명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또 박윤선, 박형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이제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가 일주일을 밤낮으로 계속 이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신사 참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성도들과의 간음죄,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어떤 목회자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에 신사참배 때부터 지었던 죄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돼 깊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이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00분의 1.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김범수 그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다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 남쪽에 있던 이 북한군, 공산군들이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됐고요. 9월 28일에는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29일 낮 12시에 수도 서울의 한 도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서울을 되찾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6.25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임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 발발 이후 휴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와중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파송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있었음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5개 나라예요.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5개 나라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이 회의가 이제 열리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련의 대표가요, 유엔군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의 장소로 출발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벼랑간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멀쩡한 차입니다. 새 차입니다. 근데 차가요,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어요. 또 부르르 하더니 또 꺼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련의 대표가 이 회의에 도착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회의가 끝났어요. 유엔군은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파견하기로 이미 결의를 한 후에 이 소련 대표가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회의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했으면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 이 한국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나가 싸워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무찔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라를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란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나라 사랑이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충돌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또 유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목사들 그리고 아마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할 겁니다. 특히 기독교의 이러한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할 거예요. 왜? 그들은 절대로 종교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마 숙청을 당할 겁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어요? 늘 외세 침입을 당하고, 그죠? 박해를 당하고 고난 속에 살다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축복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애국이 뭐냐? 여러분, 애국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을 주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참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때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한 사사들을 세울 때 여러분 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지도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기도가 있은 거예요? 바로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에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한반도에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이 결국 뭘까?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